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의 연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10가지 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 그 재앙 이후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11장과 12장 거의 그 부분까지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끝나고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대 자손에게 이 말씀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하나지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건강이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키워드가 더 불편하게 살아라. 그런 키워드가 건강 삶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불편하게 살지 않고 편안만 추구하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요. 예전에는 운동하는데 따로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걷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지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또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먹는 편식을 해서는 건강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지요. 영혼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영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기념해서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셨지요. 주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는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애굽 땅에 장자, 초태생의 죽음이 임할 겁니다. 그 임할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애굽 땅에 내려오시겠다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지금 왜 애굽 땅에 내려오십니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초태생, 다시 말하면 그 장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의 대표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 친히 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에 걸쳐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가족의 수를 생각해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는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적셔서 바르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는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로 팔레스타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피를 바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무를 함께 먹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무조건 순종하거나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애굽 땅에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절기지요. 매년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때에 있었던 사건, 그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것만 잘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잘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요. 만일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겠지만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절기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기념할 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날이지만 6.25 전쟁,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이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세대 아이들 6.25가 뭔지 잘 기억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조차 없지요. 통일,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6.25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고 참전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눈 감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세대, MZ세대들은 잘 기억도 못하고 그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누가 북침이라 하면 그냥 믿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켰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도 유교를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거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계속 이어질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절기를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유월절 절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라, 교육하라, 그 뜻이지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대대로 이것을 자녀에게 교육시키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리할 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면서까지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린다는 뜻이지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그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당연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재앙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유월절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대로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그들도 죽기 때문에 그리 하라고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고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란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라 하지 마라, 그 명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 영생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의 본성이,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고 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들다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잘 되던가요? 영락 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큰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까지 하고 집에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린 경험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기에,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산 교육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책에 어릴 때부터 기어다닐 때부터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고 그 성경책이 책이 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달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자녀들을 살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예수님을 우리 아빠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엄마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나 그렇게 생각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 아빠처럼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그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뭡니까? 불평, 원망 아니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이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복받는 삶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자녀로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자녀 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약 2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지키라. 그리고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쳐라.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통하여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살고 영생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 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